받습니다. 이 마이크가 멀어서 괜찮은가? 가까이서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학생들 금강경 배워봤어요? 지금 처음이에요? 네. 학교에서 금강경 전혀 안 가르치는가? 4학년 때 배웁니다. 4학년 때? 예. 4학년 때 배우지 또. 그때가 배우면 되나.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법문은 이 금강경을 배우기 전에 지금 첫 장에 보면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기 좋게 자료를 좀 뺐어요. 근데 그걸 보면 그것만 잘해도 시험에 합격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석가 58교라 이렇게 지금 맨 위에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이것을 5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화엄시 21일인데 그 성도 후 그 화엄경을 주로 설하실 때고 또 이시는 녹야원시라고 해가지고 그때 12년 동안 그 아함경을 주로 설으셨고 그때가 그리고 방등 8년 거기 8년이라는 거 지금 새로 넣었죠? 네. 방등경, 승남경, 뭐 유마경 그래서 이런 경전을 설은 때가 38년을 이렇게 서셨고 그 다음에 사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야경 600부가 있는데 그 반야경 600부를 설하신 때가 2년간을 무려 설하셨어요. 그래서 반야경 600부의 정수가 금강 반야바라밀경이에요. 그만큼 반야경이 중요하다고 말씀이고 그 다음에 5시가 법화 열반시 마지막 그 법화경을 설으셨다 해서 법화시라 또 법화 열반시라 그리고 이제 열반경까지 이렇게 설으신 것이 8년간 설으셔서 그래서 이제 화엄경 설으실 때는 1교라고 하고 아함경 설으실 때는 2교라고 하고 유마경 설으실 때는 3교라고 하고 승만경 설으실 때는 4교라고 하고 방등경 설으실 때는 5교라고 하고 그리고 반야경 설으실 때는 6교 마지막 법화경을 7교 또 열반경은 8교 이렇게 해서 58교라 하는 이런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한 것이고 앞으로 이 금강경을 설으신 것은 주로 수보리하고 대담을 하신 내용이 금강 반야바라밀경이에요. 근데 그 수보리가 10대 제자 중에 어떤 위치냐 하면 해공제자, 공돌이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해서 해공제일, 그 10대 제자의 특징 하나씩을 전부 다 거기에 두타제일, 다문제일, 천안제일 이렇게 했는데 수보리께서는 이 해공제일이셔서 수보리 전자와 금강경 가지고 주고받고 하신 법문이 금강 반야바라밀경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강 반야바라밀경이 거기에 이제 범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이 범어에 대한
나오는 것을 대체적으로 중요 범어에 다한 건 아니지만 중요 범어를 여기 이제 기독교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자습을 자습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이 이제 계속 나올 판이니까 계속 나와 이 말이. 그러니까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 바나바나 밀경을 들을 수 있는 경지는 이제 저 뒤에 가면은 나오는데 아무나 금강 바나바나 밀경을 서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최상승자설이라. 최상승자설이라 그 말은 제일 높은 근기에 있는 사람에게 서르신 법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기가 낮은 분 얘는 이 말씀을 일러주어 봐야 몰라. 알아듣지 못해요.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제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정신세계, 높은 차원의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동물과 같이 동물적 삶, 그것에 만족하는 이제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요. 그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비중이 많냐, 저것이 비중이 많냐, 높은 정신세계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낮은 아주 이 동물적 모습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제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금강경은 후자의 그 아주 높은 정신 수준,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인격을 보다 거룩하고 훌륭하게 이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는 사람에게 이 금강경을 주면 이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돼서 이것이 점화한 것과 같아요. 그러지나 폭발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이 인격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한번 해보리라, 큰 일을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이러한 세계를 지향하는 이런 사람에게 금강경을 이렇게 일러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도화신이 되어가지고 폭발력을 지닐 수 있는 이런 경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런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출가할 때에 높은 인격 세계를 지향했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한번 내가 큰 일을 한번 해보리라 하고, 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큰 이기적 삶이나 어떤 일반 처세주의로 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상승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상승자설로 알고. 네. 그러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 이거 들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이게 그렇게 알고 내가 오늘 새 상승자 대접을 받는다 하면 이제 들으세요. 네. 그래.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넣으면 이제 금강경 요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강경에 보면은 원래 원문에는 뭐 제1품, 2품 뭐 그런 장이 없었습니다. 분류가 없었어. 여기 분이라고 그랬는데, 서년, 기천분, 뭐 대승, 경종분, 이 분이라고 해서 분류를 안 했죠. 원문에는 안 했는데, 양나라의 양나라 무제의 아들 소명태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밝을 소자, 밝을 명자, 소명태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써줄 거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나서 써주진 않았으니까 거기 적으려면 저기 뒤에 참고로 밝을 소자, 소명태자, 이 소명태자라고 하는 분이 이미 태자였지만 불교의 조예가 깊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분류를 해서 이제 33장 이렇게 금강경이 되게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금강경의 그 취지가
취지가 이치를 깨닫고, 오리. 이치를 깨닫고, 견성, 성품을 보고, 그 다음에 성불하고, 부처가 되고, 그 다음에 재중까지 하고자 하는 이 네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경전이 금강반야바람밀경이다. 이치를 깨닫고 성품을 보고 성불을 하고 재중까지 다 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맥맥히 정신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게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나도 처음에 금강경을 보는데 당최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총부가 이제 교무 훈련은 총부에서 했어요. 이 학생 때 이제 교무 훈련 하면 가서 나도 강의도 듣고 이제 그때 이제 금강경 강의도 하시고 그래요. 금강경 강의 하시는 거 들어보면 난 당최 모르겠어. 이제 여러분도 오늘 들으면 또 글라가도 내가 모르겠는데 당최 모르겠어. 수보리가 무슨 장 귀가 먹었는가 어쨌는가 또 수보리야. 또 수보리야. 그래서 반복하는 말씀도 많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대정경을 보니까 대정경 여러분 금강경 다 보셨어요? 아니 내가 보여주라겠는데. 예. 한번 돌려서 만져봤어? 예.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대종사님 성원이 여러분한테 지금 뭐예요? 첩본이 되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거 챙겨서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손에 한 번씩 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보는 가본이어도 대종사님께서 저기 불갑사에서 그것을 구해다가 그걸 보시고 하신 말씀이요. 이러니 뭐 불교에 가서 무슨 학원 공부를 하셨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불교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린이신데 이 금강경을 보시고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불법은 천하의 큰 도고 참된 성품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모든 교법에 차선 뛰어난 바 있다. 이 말, 금강경을 보시고 이 말씀을 나하셨단 말씀이야. 그리고 금강경을 보시고 부처님이 성중성이라고까지 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은 금강경이 그렇게 수보리야 귀먹은 사람한테 이러고 하는 소리는 아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편히 그렇게 하실 때는 무슨 곡절이 있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한번 이제 학교 다닐 때 방학 중에 그냥 다른 책을 다 놓고 금강경만 하나 가지고 그냥 내가 숨어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만 이제 있으면서 이제 금강경 공부를 기도하고 선하고 기도하고 선하고 그 금강경 많이도 안 봤어요. 하루에 1시간만 딱 봤어. 1시간 딱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좌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금강경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냥 나중에 나도 그냥 정신력처럼 그래 이런 경전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내려와서 정산종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대단 상사님께서 제가 금강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그 전통 해석법을 한번 습득을 하는 것이 좋다 하셔가지고서는 법타원님하고 한번 법타원 한번 두껍게 하시고 한번 또 해안 스님한테 한번 불가에서는 그 해안 스님이 금강경 대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라고 가서 있다 오라고 그러셔서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제 그래 그냥 오히려 우리 그 해석법이 참 아주 자신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금강경이 참 이 가벼이 볼 경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육조스님은
무상으로 유정하고 이 금강경 강령을 아주 요약해 주셨어요. 상이 있는 거 이것을 이제 하나 형상하고 비교해서 이제 앞으로 해석이 나올 거예요. 이제 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나올 거인데 그런데 그 상이 없는 것으로 머리를 삼고 으뜸을 삼고 무주 주착 주원바가 없는 것으로서 체를 삼고 이 묘유유형을 묘유 그런 가운데도 그 묘유 작용을 종인무진에게 구사하는 그런 내용을 이것을 용을 삼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다가 나는 이것을 더 좀 구체화시켜서 무의, 무착, 무염, 무예, 무지, 무득, 무비 무의는 함이 없는 세계 무착은 집착이 없는 세계 무염은 물들지 않는 세계 무예는 걸리지 않는 세계 지는 지혜가 없다 지라는 것이 없어 득은 터득했다는 것도 없어 또 아니다는 것도 없어 이 없는 그 세계를 지금 얘기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의 6가지 소식이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소식을 좀 듣기를 어쨌든 이 소식을 여러분이 이번 금강경 강의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열거를 했습니다. 그 하나는 차처불공 사사불공 소식 곳곳이 다 불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마다 불공을 하고 곳곳이 불공하고 일마다 불공을 하고 이 소식이 저기에 가면 1분, 2분, 3, 4, 5분에 불공을 할 뿐만 아니라 참 천만무량불소에 다 개응 공양 선사를 했다 하는 데가 나와. 이제 거기 가면 이 뜻이 이제 참 노골노골하게 이제 들어가요. 거기 가서. 그 다음에 죄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을 뿌리채 놓아내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죄를 지울 수 있는 그 요소가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요소가 남아 있고는 어느 때인가 계기가 오면 싹이 튼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씨앗으로 있을 때에 씨앗이 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싹이 안 터. 싹이 안 트지만은 이것을 땅에다 묻어가지고 습도와 온도와 모든 여건이 맞으면 싹이 트는 것이라 이것이.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성, 마음 가운데 있는 씨앗이라는 것도 현실 공개 경계 속에서 이 씨앗하고 내용이 맞는 어떤 환경 조성이 되면 제가 나가버렸다.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는 부처 같은데 말이에요. 가만히 하고 경계 없을 때는 부처 같은데 누가 말 한마디 거슬리는 말을 탁 보면 그 환경이 탁 보면 거기서 그냥 진심이라 꼭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어떤 욕심 경계가 나오면 욕심이 확 나와. 이게 그런 요소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뿌리채가 녹아납니다. 뿌리채가 녹아나버리면 그러면 남은 것이 무엇이 남느냐? 복덕성만 남아. 복덕성만. 그래서 죄성은 뿌리채 녹여내고 복덕성은 충만시키려고 이런 소식이 이 속에 담겨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소소영영 인과 소식을 또 이 금강경을 보면 이제 대종사님께서도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있어. 금강경을 보면 내가 인과로 설한다 그런 말씀은 한 말씀도 없었어요. 그러나 금강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것이 어떤 일을 짓게 되면 틀림없이 과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이것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것까지 짐작이 되어야 이제 금강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10년은 속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참 공부자 깊숙한 세계가 있어. 깊숙한 현실적인 그 얄팍한 세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부, 그 10년의 세계가 있어. 깊은 그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 세계를 맛봐야 도우미를 맛본 것이란 말이야.
그 신년의 세계의 맛을 봐요. 좌선을 하는 사람이 좌선을 참 일심을 해가지고 단전도 못도장 싹 다 잊고 좌선은 진경에 몰입되어 있을 때 그 맛을 본 사람이 좌선은 10년의 세계를 맛본 사람이지 그저 앉았다고 좌선 맛을 봐? 어림도 없는 거거든. 그거는 그냥 오다 가다가 맛보는 세계가 아니야. 그래서 아주 깊이 정신적공하고 그냥 그야말로 참 혼신의 혼을 거기에 기울여야 참 맛볼까 말까 하는 세계다 말이야. 그런데 그 10년의 세계의 소식을 이제 느끼는 세계고, 그 다음에는 절정 소식. 이 절정 세계를 표현하다 못하셔가지고는 이제 무등등이라고 표현도 하시고 불여만법이라자 그 무엇으로도 짝을 수 없는, 이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그 자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참 자리를 불여만법이라자 그러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불여란 말은 여기 더불어자를 안 쓴 거예요. 여기에 이 짝할역자를 쓴 거예요. 그 짝할역자라고 말은 같이 짝짝꿍 할 만한 존재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응? 나 어깨동물 짝자가 없어. 그만큼 절정의 경지에서 배워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절정 소식을, 이 절정 소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그 얘기가 또 이제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 소식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금강에 서면서 그것이 이렇게 돼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 오차나 하자가 용납하지 않는 세계단 말이야. 이게 금강경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 하자나 오차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옥의 티거든요. 옥의 티. 옥 자체가 얼마나 맑아요. 이것이 이제는 제일 맑은 걸 얘기하면 옥이라고 그래요. 수장처럼 맑다고 그러지. 그런데 옥에도 티라게 티가 있다. 그 티마저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이게 우리 성품의 원래 모습은 참 청정무구예요. 청정해가지고 참 조금 더 더럽혀지지 않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소식을 지금 맛을 봐야 한다. 그걸 꼭 보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원문에 들어가서는 처음에 중요한 이제 단어나 이제 좀, 그리고 앞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얘기를 하는데, 금강경 원문 가지고 하려면 이제 이것을 문자를 해석하고 뭐라고 해야 하는데, 해석을 시간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문자에 사로잡혀가지고 본취지를 오히려 더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금강경이라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시에 금강경을 가지고 해까지 다 하시니 그 어린 육조 스님의 해가 제일 나이가 합리적으로 잘 계신 해인데, 육조 스님은 문자를 몰라 그 양반이. 무식한 양반이요. 그러니까 신수가 개를 쓰니까 그 제자들 보고 같이 한번 그 개설을 해봐라. 그러니까 개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라는 게, 해석을 해주는 걸 보고 내가 개를 그럼 쓰려니까 받아 써봐라. 글을 아는 사람은 받아 쓰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개를 써놨는데 그것이 좀 신수 개보다도 훨씬 더 수승한 개가 돼가지고 그 법이 오조에서 그 신수한테 전해지질 않고 육조한테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 도리가 유실무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실무식. 만약에 이게 그 문자에 사로잡혀서 그 뜻을 모르려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번 금강경 보실 때는 문자 다 놔버리고 내가 중요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이 얘기를 좀 할 거니까 그 의지를
아는데 더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라 그 말이야. 네. 그러나 맨 첫 장은 내가 그가 오히려 첫 장이 금강경 다 거기서 다 해버린 거예요. 첫 장에서 금강경 실상을 놔두신 것은 첫 장에서 다 놔두신 것이기 때문에 첫 장만 조금 설명을 하자면 여시하면 내가 한때에 이와 같이 들으니 주로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그 핏발라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도에 가면은 난 거기도 가봤거든. 그 핏발라굴 그 중림정사에 있는 그 안에 산에 가면 이 언덕 산에 가게 되면 산이라고 해봐야 언덕밖에 안 돼요. 거기 평야지 되니까 그 언덕에 가면 그 굴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허래져가지고 조그맣게 안 되는데 그 굴이 그 5개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한 3-4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굴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금강 요새 말하면 편집을 해하는 거예요. 금강 편집을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법문을 제일 많이 듣는 분이 아란존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을 이은 분은 가섭이셨지만은 그러나 법문을 제일 아란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지어서 이 법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들으니 이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 부처님 말이다 하는 말이 여시하면은 그래가지고 그때 한때 그 제 사리국 기수 고동은 기시사 그 이제 사리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갑이라고 그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 사리국이라고 하는 데 가서 그 갑이라고 거기를 사리국이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리국 기원정사에 계셨단 말은 기다태자가 나무는 주고 사리불이 수달장자가 그것을 사가지고 부처님께 드린 정자에 거기가 이사하신 것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자리를 여기 찾아보다가 거기서 제일 경치 좋고 좋은 데가 그 기다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별장이 제일 좋단 말이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데나 할 수가 없고 내가 보니까 거기 맨 평화지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서 법자석이라도 번지지는 거기밖에 없더라고. 조그만 언덕이니까. 그건 사람들이 평양이나 어디 논이나 그 늪에 앉아서 설법을 할 수도 없고, 그 조금 높으니 막 하니까 그거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는, 그것을 내놓으라고 이제 기사태자한테 가서 그렇게 하니까, 건방지고도 응? 난 참 미국의 왕자의 별장을 갖다 지금 보이는데 내놓으라고, 스님이 아무리 존중할 것 없이 건방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럼 안 주려고 하는 소리로 여기다 돈을 싹 깔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 기원장사 전체에다 돈을 싹 깔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그 주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 말도 않고 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돈 갖다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를. 깔기 시작을 하니까 기대태자가 그것에 감복을 했어. 그래서 감복해가지고 저런 참 특별한 신심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싶어서 그러면 내가 준다 이렇게 주긴 주는데 이것은 내가 나무까지 준다고는 안 했다. 나무까지 준다고는 안 했는데 그러면 이 기원 정사 주고 그 다음에 나무는 내가 주는 것을 보자. 그래가지고 기수요. 기사태자가 나무는 주고 급고독원은 이제 그 수달장자가 고독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요새 그 말하면 복지사업을 했던 뭐냐면, 그래가지고 그런 복지가예요,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수달장자가 이름이 이제 급고독인데, 그래서 수달장자가 그래서 내고, 여기서 내고, 그래서 그 두 말을 합해서 기수급 고독원이라 그래요, 거기를. 기수급 고독원이라. 그 말은 이제 이 약해서 하는 말씀으로 기원정사라 그래요, 거기를. 내가 이번에 저기 갔다가 거기도 가보고 왔어요. 근데, 진짜 아주 허벌판에 동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그 흔적들이 남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원정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정사를 그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대종사님께 부처님께서 거기서 이제 지도를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그때 1250에는 그 대중들이 부처님 그 가르치심에 가마를 입고 따르는 제자들이 1250여 명이 되는데 이것도 숫자가 뭐 가섭 삼형제가 이제 상이 중요하고 해서 뭐 삼형제가 그 데리고 있던 제자들 합하고 또 거기에 이제 교진력도 5분 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250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모였어, 거기에. 그러니까 한 회상씩 벌리던 분들이 다 부처님께 제자들 데리고 귀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하고 거기에서 이제 함께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됐단 말이야. 이제 그 식시에 이제 밥 자실 때가 이제 되니까 이제 차리지 마시고 이제 옷을 입으시고 바울대를 들고 그리고 사유국 성 안으로 들어가서 구걸을 하셨다. 구걸을 하셨는데 그래서 구걸을 해가지고 다시 그 본초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구걸을 할 때 차제걸리했다. 차제걸리라고 하는 또 유래를 또 알아야 돼. 그것을 가섭은 가난한 집만 다니고 또 아라는 부잣집만 다니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어째서 부잣집만 다니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저까지 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부잣집만 다녔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아라는 부잣집은 전생에도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게 복을 많이 받는데 그 사람들 보고만 자꾸 복지라면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가난하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 복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난한 집만 다닌다. 그러면 두 사람 취지가 다 맞는 말은 그러니까 서강립자님 그게 아니다. 부잣집도 복은 지어야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도 복은 지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차례하지 가난한 집이 됐든지 부잣집이 됐든지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 이 집 하나 그 집 하나 그 다음 집 해서 5집을 가가지고서 이제 구걸을 해. 그럼 많이 거둬졌든지 적게 거둬졌지 그것만 들고 따고 와. 그것이 이제 차제걸리요. 차제걸리. 거기서부터 도가 있어, 이제. 응? 거기 걸찍한다는 데부터 도가 있으시고, 차제걸리부터도 도가 있으시는 거고, 그래서 차제걸리 걸리하시고, 반지본차에서 이제 그 기원정사로 돌아오셔가지고, 반시클하시고, 이제 잡수시기를 맞추시고, 수의발을 이제 의발을 다 거두시고, 그리고 발을 씻고, 그리고 자복을 펴고 딱 앉으셨다. 이때 이제 야부는 성성차이셨다. 참 초롱초롱이 딱딱 하셨다. 성성차이셨다. 이제 이렇게 그 도우 경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부처님께서 법도 있게 다 하셨다. 국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수도자가 항상 하심을 수도자가 구걸하는 것은 밖으로 의식을 구걸하고 안으로 법을 구걸하고 이것이 비구예요. 비구라고는 뜻은 밖으로 의식을 구걸하고 안으로 법을 구걸하고 이것이 이제 근데 구걸이라고 하는 말은 하심이라고 말이에요. 하심하기 위해서 이 구걸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왕궁가의 왕자시지만은 그 왕자라고 하는 모든 자존심을 깡그린 밑바닥같이 다 이것을 내던지시고 그러시고는 아주 제일 그 참 처음 모습의 그 생활 모습으로 들어가서 구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에 누더기 거치고 한번 가볼 수 있겠어? 응? 고향에 누더기 거치고 한번 가볼 수 있겠어?
그런 자존심이라는 건 밑바닥까지 남기지 않겠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벌써 마음 자세를 가졌다 하는 부터가 이게 도이시고, 거기에서 참 차례로 걸리셔가지고, 적든지, 적으면 그것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그날 하루를 자시거든. 아침에 해가지고 하고서는 하는데, 이제 많이 먹으면 많이 먹고, 적게 먹으면 적게 먹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법도 있게 하셨다면 하나하나가, 이 사실은 여기서 금강경 맞췄다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금강경 다 공부했어. 위해서. 그런데 그때 이제 장로 수보리는 영고덕장이라고, 기독교에 가면 장로라고 자꾸 장로님 그러던데, 아마 중국에 중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장로라고 이렇게 이마를 딴 것 같아. 영고덕장은 분이 장로예요. 이렇게 그 글자도 똑같아. 장로라는 글자. 그래서 영고덕장은 이런 분은 장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수보리가 아마 장로였던 모양이지. 그래서 거기 이제 이렇게 부자이사하고 앉으시니까 그때 이제 그 장로 수보리가 딱 나타나가지고 법문서러기를 이제 청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 기정분이라 이제 맨 처음에는 법회 인유분이라 법회를 갖게 된 인연과 유래를 밝힌 분이다. 그렇게 해서 법회 인유분으로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자이사 이렇게 하셨을 때에 이제 그 선지식이, 선현이란 말은 선지식이 나타나서, 선현 나타날 현장은 선지식이 나타나서 일어나가지고 법문을 청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선현 기총분은 법문을 청한 분이다. 그래서 장로 수보리가 이제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직종좌기 하다. 이거 잘 들어. 이거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요. 직종좌기 하나, 편단 의견 둘, 우술 착지 셋, 합장 목경 공경 넷, 이 백불안 이 다섯이, 이것을 청법 오이라 그래. 청법 오이. 법을 청하게 되는 5가지 의례다. 거동의자 5가지 의례다 그래. 이것을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청법 절차가, 청법 의례가 달라. 우리 원불교는 이것을 전부 다 간소해가지고, 옛날에는 청법가도 없었거든. 그런데 요새는 청법가를 좀 부르더만. 그래가지고 그 의례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뭐 어떤 분이 하더니 그냥 뭐 조계종 종정 스님만 청법할 때 그러는 것이 아니야. 아니고 그 조실 스님이 됐든지 주실 스님이 했든지 법자에 올라서 청법을 할 때는 청법 의례가 절차가 있어요. 거기는 그 삼인승이나 또는 그 젊은 비구 승들이 나와가지고 오체 투지하고 절을 10배를 하기도 하고 3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를 올리는 여러 가지 절차가 그것이 간단하네요. 아주 그냥 상당한 그 의례를 행사해야 법을 서러시지 아무렇게나 하지들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절차인데 여기에 유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주들이 아주 직종자기 편단공견 우설착지 합장공견 이 백불언인데, 그런데 이제 직종자기는 그 참 앉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서 앉아서 아무렇게나 그런 게 아니라 앉아서 일어나가지고, 편단 의견은
그 한쪽 저기를 그 오른쪽 얼굴에다 이렇게 스님들 오른쪽 얼굴에다 이렇게 얹히죠. 그거 알지? 이렇게 얹히고 그래가지고 물을 찾지. 오른발 옷을 찾지 한번 해봐. 옷을 찾지. 저기 옷을 찾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인데 여기 와서 옷을 찾지. 오른 무릎을 찾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합장공격. 이게 합장공격인데, 이게 이제 부처님 아무래도 높은 데서 또 이제 설법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머리를 해서 부처님 바라보시고, 순간도 다른 데로 눈이 돌리더라면 부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장면을, 그래서 무술 찾지, 합장공격, 여기까지 다 쓴단 말이에요. 찾지, 합장공격. 그래가지고, 백부는 부처님께 이제 사고서 가운데 막 희우세존이시여. 어째서 부처님 보고 희우하다고 하셨냐? 예, 요 말씀을 또 이 경전에서 밝혔어요. 어째서 같은 사람인데 왜 부처님 보고 그렇게 희우하다고 그러셨느냐? 이 말씀이 이제 그 경에 그 나오신 말씀인데, 그 참 왕위를, 금륜 왕위를 헌신전까지 버렸기 때문에 이 쉬운 일이요. 서로 왕되려고 그냥 난리 그냥 부모를, 하여간 부모도 살해하는 일도 있으니까 권력 다툼 하는데 자식이고 부모고 상관이 없어. 그 권력 다툼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근데 그런 자리를 헌신책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1희유예요. 제1희유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 상호가, 부처님은 키도 크신 모양이고, 색은 그냥 자금색이라고 부르셨어. 거기다 80 이상, 30 이상, 80 종목, 36가지 좋은 상을 다 갖췄어. 32가지. 32가지 쓰고, 거기에 더 세분하면 80가지 좋은 상을 가지셨대요. 하여간 몸의 색깔이, 그러니 부처님이 얼마나 잘나셨는가 내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우리 콩타운 선생님께서 우리 대종사님 얘기하시면서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이렇게 바라 배우면 못생긴 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콩타운님이. 대종사님 그렇게 표현하셨거든. 근데 우리 이 대사상사님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주세불은 이 땅에 오실 때 주세불은 아주 참 30 이상 80 정도 색신신상도랑 아주 거룩하게 타고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나 조사는 그렇지 않다. 조사가 그까지 그래 보이면 이게 안 되는 일인데, 조사는 육조스님 같이 못난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육조스님은 이제 육적탐구예요. 아주 못났어요. 키가 아주 적어가지고, 오조분 문화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뭐 남방놈도 무슨 불성이 있다냐까지 하셨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서울에는 남북이, 이 지역에는 남북이 있어서 성품자리에는 남북이 없는 줄 압니다. 하니까, 그런 자식, 그러면 그냥 머리 쳐가고 있는데, 이거 너가서 방학간에 방학 찌어나오고 내버리겠다며. 주변에 시기할까 싶어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배려를 하셨어, 이 오조 스님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도 몸뚱이가 작으니까 이거, 주술 방앗간 올라가야 말이지. 안 올라가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돌을 짊어졌어요. 여기다가 돌을 짊어지고 두줄방아를 이렇게 눌러서 방아를 찌고 그런 사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스님 같이 못난 놈은 그 역대 그 조사분이 많이 계시지만은 육조스님 법문만 경자로 붙어. 열애 아니고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에게만 경자를 붙이는데 육조스님 것은 무식한 양반이 그냥만 쓰면 거기다 경자를 붙여서 그 육조 단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히 얼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식무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이것이 지경이 열리면 그냥 그러는 것이다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신장대고 30 이상이 다 갖추신 이것이 희유해. 이것이 희유예요. 이거 이제 두 번째 희유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성분 가운데 84,000법과 33, 법신, 보신, 화신, 이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함장하고 있다고 말씀. 84,000법이라는 건 일체법을 다 간직하고 계신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것이 주세불 아니고는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희우야. 그래서 처음에는 왕 버리셨다는 희우한 거. 그 다음에는 참 30 이상 80년 가셨다는 희우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이 법을, 일체 모든 법을 다 한 놈에다 간주겠다. 그래서 희우다. 그래서 이것을 삼희우라 그래. 세 가지 희우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희우 세존이시여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희우 세존이시여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력께서는 선호렴제 부처하시고 선부촉제 보살하시나니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선호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야지로서 우리 그 자기의 마음과 몸을 잘 두어오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자기 몸을 두어오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망념된 곳으로 가지 않고 징에 끌려가지 않게 하고 어째서인지 그쪽으로 사두끼리는 이 마음을 호렴이라 그러고 그리고 부촉이란 말은 전념도 청정하게 하고 후렴도 청정하게 해서 그것이 간단히 없게 그래서 저 국외에 가서는 해탈을 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균일을 잘 부탁하는 그런 것을 이어서 이제 이 부촉이라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께서는 늘 그 중생들을 잘 호렴해 주시고 두어해 주시고 부촉해 주시는 그런 부신이시니 저희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 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제 착한 선남 선녀가 있어가지고 안옥따라 삼보리심 하면은 여기 이제 아까 범어 해석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봐봐. 범어 해석해 놓은 곳이 있어. 안은 무고 욕따라는 우쌍자 뜻이고 욕따라 세자가 우쌍자 뜻이에요. 바르정자는 석삼자는 바르정자 뜻이고 보리란 말은 지혜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 범을 무상 정편 정지 무상 정편 정지 그것을 우리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상대도다. 더 우위가 없는 가장 큰 도 무상대도다. 그러니까 큰 소원을 세운 사람은 그 마음을 어디에 주으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으리까. 그래서 응원하주다 하는 말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응하주. 응이란 말 응용한다. 대응한다. 경계에 대응하고 그래서 대응한다. 응용한다. 이런 이제 뜻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은 육군 동작을 할 때에 이것이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시험 공부를 지금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하는 데는 마음이 가지 않고는 거기에 마음이 머무르질 안 하고는 시험 공부한다는 과제가 있으면 시험 공부 일심 집주가 돼야 할 거다는 거예요. 집주. 거기에 주건 주자요. 주한다는 주자요. 집주가 돼야 돼.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거든.
시험고 못 본다면 내 마음이 머물러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제재하들 않으니까 지 멋대로 돌아다니. 저기 못난 송아지, 망나니 사강아지, 송아지 같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막, 체전밭이 어디고 그냥 막 이리 뛰고 다니려고 그래, 이 마음이. 그러니, 그 못난 송아지를 잡아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딱 머물러 둘 것이냐. 내 마음이. 그것이 이제 주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주어냐. 내가 대도에 발심을 했으면, 대도 쪽으로 내 마음을 머물러 가야지. 그런 대도에 머물러 있지는 안 하고는 자꾸 딴 일로 이것저것으로 방황하고 다니려고 그러니 그것을 잡아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항복기심이라는 말은, 항복기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다고 말이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는 좌지우지하고 다니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나를 꼼짝 못하게 해, 그것이.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항복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 대도로, 내가 대도를 증득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길에 방해하는 무리가 누구냐면 마군이다. 마군. 그 마군이를 어떻게 항복받을 것입니까? 이 말을 물은 거예요. 이게 수보리가 부처님이 참 그 뜻을 짐작하시고 적절한 질문을 여기서 이제 내려주신 거예요. 적절한 질문을 내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항복받을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마음을 이렇게 주해라. 마음을 이렇게 항복받아라. 항복받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금강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웠을랑가 모르는데, 그만 쓰면 이런 방식도 없고는 나오면 일체 중생지 유에 이제 요 말씀으로 나와. 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체 중생지 유에 이제 거기에 이제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는데, 그거 다 이제 반복하는 말씀이니까 빼버리게요. 그래서 참 차고 차가다. 네가 꼭 네가 하는 말과 같이 되죠. 여러께서는 선 오려면 어쩌고 선 어쩌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으라. 그것이 이제 여금제청하라 그 말인데, 이걸 이제 문자에 묶이는 뭐다 이 얘기들이 될까 싶으니까 다 빼버리고, 그리고서는 부처님께서 그 답을 하시는 말씀이, 안흑따라 대도에 탈심한 사람은 이와 같이 추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는 것인데,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잘 들어라. 지금 이제 그런 말을 하시니까 그 성부님께서 원유용미를 저기요 듣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차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답변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주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니라. 이 답변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문장, 일반 경전의 차원하고는 달라. 이 격의도리와 함께하는 금강경, 이게 문제예요. 격의도리는 건 초논리적입니다. 일반 모든 경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논리하고 맞춰서, 다시 말하면 말을 서너 번말이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금강경도리라는 건 서너 번말을 초월해서 서너 번말의 격을, 이런 격을 초탈해가지고 그 정곡을 일러주시는 이런 가르치신다고 말씀이에요. 그 이와 같이 좋아하고 이와 같이 마음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수보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물든 그 마음 속에 이미 주함은 끝났고 이미 항복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고 그 간절함이 벌써 있을 때에 이미 주을 자리에 주은 거예요. 그 갈구하는 그 마음에 주했고, 갈구하는 그 마음에 다른 마구니가 침노 이미 안 했고, 그렇게 이미 거기서 답은 다 끝난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께서는 나는 알아듣지만 당신은 알아듣지만 일반 중생이 모르시니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원유 영문이시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구류중생심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가 막힌 법문이야. 이 구류중생 법문이 여기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핵심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대승정종분이라고 대승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바르고 으뜸이 되는 법문이다. 그래서 이 반야경이 대승경전은 아주 모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승수행이 가장 바른 길이고 으뜸이 되는 이 법문을 지금 2장에서, 이 3장에서 지금 쏟아져 나올 거니까 울지 말고 잘 들어요. 여기를 잘 들어요. 응? 시간이 다 끝났어? 그래. 시간은